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 같이 일으셔서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오순절 8번째 주일 8월 첫 번째 주간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온전히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와 공일이 풍성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고 친히 주일 예배로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심에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믿음 안에서 8월 첫 번째 주일을 시작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에베네셀의 은총으로 온전히 충만함을 깨달으며 주께 어떠한 역경과 고난에서도 감사하며 믿음 안에서 내게 주신 귀한 섬김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에 예배하는 외주와 내지의 선교지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 어린이들의 예배와 또 우리 모든 순과 선교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며 오늘도 영원한 진리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감찰하여 주시사 회개와 순종과 감사함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받게 합당하신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
정글 보좌 앞에서 저 정글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그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의 배에서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들어 이 바다에 놓여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와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며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과 안전과 은혜와 평강을 주시지만 우리는 주 안에 머물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나의 욕심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가운데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하나님 이 시간 내 심령과 입술과 행함 가운데 있었던 죄를 주께 고백하오니 주님의 자비로움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주께 함께 고백합시다.
자비와 공의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독생자 그리스도의 속량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이 시간 죄 용서함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주께 함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아멘. 차례 앉아 주실 때 우리 조성숙 권사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노엘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어찌해 보려고 발버둥치며 낙담하고 힘들어하는 우리들에게 구원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손잡아 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물과 불과 전쟁과 기근, 불투명한 정치 경제로 낙담하고 슬퍼하는 많은 이들에게 구원하시고 보호하시어 손잡아 일으켜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예배를 지켜 주시옵소서.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듯이 제단을 쌓는 성도님들이 하나 둘 점점 많아지게 하시어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언덕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온 성도가 값없이 받은 은혜로 함께 나누며 사랑과 감사함으로 고통과 눈물과 한숨이 있는 곳에 전도와 선교로 앞장서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기에 힘쓰는 언덕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믿음의 반석 위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선진들을 닮아가는 참 평화와 축복이 넘치는 우리 언덕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셨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는 믿음을 온전히 지켜나가는 어린이들의 참 교육장이 되고 건강한 믿음의 어린이들이 자라나는 우리 언덕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성도님들이 몸이 불편하여 또는 병마로 인하여 고통받는 성도님들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나아지게 하시고 연약한 지체들에게 강건함의 은혜로 일으켜 세워주시어서 걷게 하시고 뛰게 하시고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단정함과 책망함이 없는 바른 청지기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옥승훈 목사님 영육간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저희에게는 늘 귀한 양식을 공급하여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을 기억하시어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길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옥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고난의 의미에 관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말씀 가운데 비추어 보며 회개와 또 감사와 순종에 복된 말씀의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내 귀와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들으며 믿음 안에서 주님만을 의탁하며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성령의 아름다운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복된 백성들로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하나님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 세계 이제 도자기들이 각 나라마다 자기들의 우수성을 많이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이렇게 국보나 보물로 또 이 골동품이 이렇게 많은 비싼 가격으로 이렇게 거래가 되곤 합니다. 뭐 미국의 스미소니안이나 그 시카고 아트 인스티튜트에 보면 그 한국의 연구 전시할 수 있는 그러한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를 소개할 때 놀랍게도 고려 청자들이 그 가운데 그 퍼머넌트하게 바뀌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이렇게 게시가 되고 있습니다. 루브르에도 이게 고려 청자가 제일 많이 있다고 하죠. 이 서양의 눈에 보게 되면 이 고려 청자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 색깔, 이 비색이 어느 나라에도 없는
가장 혁신적인 도자기의 그 색감과 그 비례라고 이렇게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10세기와 14세기에 우리 고려 시대에 있었던 이 청자를 재현하기 위해서 많은 나라에서도 노력을 했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이 색깔을 이게 쉐입은 만들 수가 있는데 이 색깔을 어떻게 이렇게 내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들이 많이 있었지만 실패를 하다가 1978년도에 당시 그 문화부의 막대한 투자를 통해서 이게 성공이 되었습니다. 근 600년 동안이 이렇게 재현이 되지 못하다가 여기에 방철주라고 하는 이 무형 문화재이신데 이분이 이제 강진이라는 곳에 이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일자형 이 가마를 이렇게 발견하게 되고 이 고대의 방식으로 이걸 계속 연구를 하면서 하다가 드디어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고려 청자가 재현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여기에 이제 불의 역할이 나오게 되는데 이 가마에 불을 2500도까지 올리게 되면서 장작을 태우게 되는데 이거를 3주 21일 동안 계속 이렇게 태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21일째에는 마지막에는 이게 온도를 2500도에서 3000도 정도로 이렇게 마지막 날 올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도자기를 넣고 이거를 봉한 다음에 또 3주 동안 그대로 안에다 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것을 꺼내게 되게 되면 그러니까 3주, 6주 동안에 이걸 꺼내게 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러한 색깔이 장착이 잘 되게 되고 이렇게 고려 청자의 비슷한 그러한 형태로 재현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100개의 도자기를 그 안에 굽게 되면 3개에서 5개 정도를 건질 수가 있고 나머지는 균열이 생기거나 색감이 그대로 나오지 못해서 파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이 재정적인 그에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인력이 들어가게 되고 오랫동안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재현을 했지만 지금도 생산성 면에서 이게 온전하지가 않기 때문에 자주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방철주 무형문화재가 발견한 것은 이 온도, 이 3주 동안에 그리고 그 후에 3주 동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이 불을 통해서 잘 조절을 하는 게 여기에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뉴욕 스테이트에 가면 코닝이라는 지역이 있죠. 거기에 우리가 잘 아는 코닝이라는 그 도자기 만드는 미국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설립자도 이 불의 이 이용을 어떻게 상업화할 것인가 많은 막대한 투자를 하게 되어서 이게 다른 나라들이 흉내낼 수 없는 그리고 여러 제품들 가운데 이 코닝의 제품이 오늘날 가장 그 전 세계에서 인정을 받게 되는 그러한 그 회사로 크게 된 이유가 이 불을 발견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 성도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데 이게 불의 시험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불은 소돔과 고모라에 내렸던 불유황, 심판의 의미도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받은 우리들에게도 불이 때로는 어떤 작용을 합니까? 도자기나 또 이 보석 같은 것이 이 불순물이 제거가 되고 완전한 작품으로 나오게 되는 연단의 모습으로 불은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죠? 이상하다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foreign, 우리와는 다른 스트레인지한 이상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믿는 자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안에서는 더욱더 정금같이 나오게 되는 신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불시험을 허용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험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됐을 때 그래서 성도는 놀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에 주님은 이제 제자들과 새 언약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라는 말씀을 해주시며 여기와 연관된 말씀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난 핍박이라는 단어로 설명하여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나무가 되셨기 때문에 가지된 우리들은 주님과 하나가 되죠. 그러다 보니 주님이 받으신 그 박해도 우리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밖에 하였은즉 너희도 밖에 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니라. 주님을 박해한 세상은 공중 권세를 잡은 악한 그러한 사탄의 미혹과 박해는 그리스도도 시험하고 그리스도도 핍박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시험하고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게 궁극적으로 연단 가운데 정결케 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신앙이 그리스도를 닮아 성숙화하는 이 과정을 불이 금을 단련하는 그러한 것으로 비유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말라기 3장 2절에 보면 메시아가 오는 그날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보면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 위에 온전히 있느냐 없느냐 이게 불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이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에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만약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있지 않는다면 이 불로 말미암아 무너지게 되겠죠. 그러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그러한 집은 온전히 서게 되며 오히려 정결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 13장 9절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내가 불 가운데 은같이 연단한다, 금같이 너희를 시험한다 라고 말씀해 주시게 됩니다. 믿는 자에게는 심판의 불이 아니라 정결케 되는 그러한 신앙의 불로 여러 가지 시험들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었을 때 이거는 충분히 예상되는 것이기 때문에 놀라거나 이상히 여기지 않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난의 의미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케 하실 뿐만 아니라 애상될 뿐만 아니라 이걸로 말미암아 주님과 하나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13절에 보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오늘 본문에 참여한다는 뜻은 원어에 보면 펠로우십,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단어를 언제 쓸까요? 성찬을 할 때 우리가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세례를 받을 때 주님과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같은 단어입니다. 고난이 놀랍게도 그리스도와 함께 펠로우십, 참여한다, 주님과 함께 나누는 코이노니아의 교제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궁극적인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고난에 참여한 자에게는 이 날이 기쁜 날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상급을 받는 날입니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단어는 성경의 원어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 어떤 목적지가 있어요. 여행의 비유가 되는데 그 목적지를 향해 우리가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게 되었을 때 이게 여기까지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굉장히 많은 거죠. 예를 들어 날씨에 방해가 있을 수가 있고 또 길이 잘못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사건 사고가 있을 수가 있고 또 그 가운데 여기 가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못 가도록 방해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고난이다라고 표현하여 주십니다. 출애굽의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게 되는데 가는 동안 믿음의 부르심 가운데 가나안에 가는 그 과정에서 물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먹을 게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블레셋이나 모압이나 에돔이 쳐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상의 미혹들이 모압의 여인들이 자꾸 미혹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믿음 안에서 있기 때문에 견디며 나아가는 그것을 성경에서는 고난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이 고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받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여 주셨는데 놀랍게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제가 가나안 땅 천국에 가게 됩니까? 가지 않게 됩니까? 여기에 쭉 가게 되는 것이죠. 고난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도와주셔서 가나안 땅 천국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여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 받을 때 오히려 그리스도와 함께 이 고난과 하나 되는 이 가운데 우리가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산상수훈을 하실 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주님을 따라가는 자에게 박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주님이 이 고난을 받으셨죠. 우리의 구원주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지만 사람들이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고소하고 악한 말로 조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악한 세대에서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너희에게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리스도의 본을 쫓아 믿음의 선조들이 그 길을 갈 때 평탄한 길로 항상 간 건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도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하늘의 상급이 큰 그 길을 가는 그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기뻐하며 이 길을 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에는 사람들이 어떠한 고난을 받았을까요? 베드로 전서와 후서가 쓰여진 이 시기는 네로라는 황제가 있었던 시기입니다. 샌드라 조셀이라고 하는 우리 그 구약학자가 쓰신 Slavery in the Roman World, 우리 전에도 한번 쉐어한 이 책에 보게 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다수가 다 노예였습니다. 로마의 노예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로마의 시민은 약 30%고 사실은 노예 경제가 로마를 부강하게 만들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 시기는 어떠한 때입니까? 팩스 로마라고 불리우는 이 로마의 평강의 시대, 지금 시저 다음부터 시작한 이 시기가 어떠한 시기예요? 약 100년 정도 되는 로마의 부강기였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약 300~400년 동안 로마는 전성기를 갖게 됩니다. 로마의 말을 듣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방 민족들이 큰 화를 당하게 되는 거죠. 더군다나 노예의 신분에 있는 자가 성도들인데, 우리 폼페이나 카타고메에 있는 여러 그림들을 보게 되면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웠죠. 왜? 제우스를 숭상하라고 하거든요. 로마의 황제가 주라고 고백을 하게 하는 거거든요. 로마의 황제의 명령, 법이 그래요. 내가 노예로 있는 우리 주인이 우상 섬기는 일에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다녀야 돼요. 여러분, 같이 숭배하라고 말을 합니다. 주일의 개념이 없습니다. 당시에는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 예배를 드리러 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는 거예요. 일을 다 마치고 가야 되거나 아니면 내 삶 가운데 이 핍박을 무릅쓰고 가야 되는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 예배를 갔다 오게 되면 사람들이 묻죠. 교회 가서 뭐 했냐? 너희들 모이는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부름받은 공동체라고 말하는데 가면 뭐 했냐? 우리 가서 우리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셨다, 성찬을 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아니 카니발리즘이냐 혹시 그거? 왜 사람의 몸을 먹고 마시냐, 피를 마시냐? 오해가 받기 십상이다라는 것입니다. 네로의 막 중구난방으로 나라를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교인들에게 나중에 보면 불을 질렀는데, 로마에 불을 질렀는데 성도들이 불을 질렀다고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황제 안에서 사람들이 매우 불안한 상황에서 예배 드리기가 매우 어렵지만, 믿음을 지키기가 매우 어렵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교제하는 거기 때문에 너희는 기쁨으로 참여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전 세계에서 여러분, 만약 여러분과 제가 지금 전 세계 미국 대통령 말에 다 조마조마하는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삶 가운데 나아가려고 했었을 때 만약 핍박이 있다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음을 받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만 될까요? 믿음으로 고난을 견디며 나아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난이 우리에게는 축복입니다. 14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왕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니 사람들한테 욕을 당하는데 왜 이게 축복일까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당하게 되면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빌립보서 3장 10절에 바울 사도가 왜 고난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나아가게 되는데 고난 가운데 주님을 본받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환난의 때가 되면 너희를 이제 사내들인 공회 가운데 잡아가게 되고 회당 가운데 데려가게 되게 되는데 이때 두려워하며 미리 거기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을 하게 되죠.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과 연관되어 마태복음 10장 20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이 가운데 고난 가운데 무엇이 나타납니까? 내 지혜와 내 판단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 가운데 이루게 하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게 됩니다. 즉 하늘의 상급이 지금 받는 환난에 비해 영원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맨눈 육신의 눈으로 고난을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고난에서도 주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C.S. 루이스 말처럼 그러한 의미에서 위장된 축복이다.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 믿음을 지키기 위한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놀라운 축복이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즐거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도 있습니다. 같은 고난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지만 믿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고난이 아니라 세상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 받는 고난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고난이 아닙니다. 이것은 피해야 되며 이것은 하지 않아야 되는 그러한 고난이 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그렇죠? 로마의 세속의 법에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제가 그 죄를 범하여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때 내가 주님을 믿다가 이런 고난을 당했네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거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고난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러셀 무어라고 하는 우리 서던 베프티스트의 아주 유력한 학자로 계시다가 그 다음에 이제 서던 베프티스트 교단 전체의 윤리 국장으로 이게 랭킹 넘버 2입니다. 아주 유력한 그러한 사역을 하시다가 미국의 넥스트 우리 복음주의의 가장 뛰어난 지도자로 각광을 받았던 이 크리스천 윤리 교수님이 계시죠. 이분이 이제 쓰신 책 중에 Losing Our Religion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서던 베프티스트의 윤리 그다음에 종교 자유 국장을 쭉 하시다가 이 아마 교단 내에 성적인 스캔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건 세상 가운데도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강한 이 치리의 그 결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정자들이나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길로 가게 되었을 때 강한 비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1년인가요? 이때 이 서던 베프티스트에서 야 네가 뭔데 우리를 비판하냐라고 하게 되면서 여기에서 잘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도덕적으로 온전히 살아라라고 말을 했는데 자르게 된 거예요. 자른 이유는 뭘까요? 자른 이유는 스캔들을 일으킨 사람들이 정치화시켜가지고 자르게 되었는데 표면적인 이유는 그걸로 자른 게 아니라 왜 위정자를 비판하냐라는 그것 때문에 자르게 된 겁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이분이 크리스천니티 투데이라고 하는 유력한 거기에 이제 총 책임자로 이제 그 가운데 가서 요즘 이제 아티클 여러 활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Losing Our Religion 이 책이 이제 큰 반향을 일으키게 되었는데 이분이 이제 이 내용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종교를 잃어버렸다. 교회가 복음이 오늘날 더 이상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공의와 자비, 윤리보다는 무엇을 교회가 추구하게 될까요? 세상에 역행하는 것이 원래 복음인데 세상과 함께 더불어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인기를 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세상보다 더 더럽고 추한 죄가 드러나게 되게 되고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진짜 복음의 소리를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정죄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정죄할 때 교회가 복음의 능력이 과연 있는가를 우리는 살펴봐야만 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척 콜슨이라고 하는 그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가 돼가지고 닉슨의 보좌관으로 있다가 감옥에 간 사람이 있죠. 이분이 이제 감옥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닉슨 당시에 미국의 하늘의 새도 떨어뜨린다고 하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민주당 워터게이트라는 그 호텔에 도청 장치를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감옥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감옥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 감옥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막 그 조롱을 했어요. 저 사람 감옥에서 예수님 영접했다고 하지만 나오면 분명히 다시 정치할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진짜로 감옥에 있는 사람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지 않고 그 가운데 척 콜슨 프리즌 미니스트라는 사역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전도를 했습니다. 척 콜슨이 한 유명한 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야, 감옥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더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데스퍼리트한 상황에서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때문에 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서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감옥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전도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분을 통해서 이 미니스트를 통해서 감옥에도 오늘날 신학교 과정이 있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 프로그램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놀란 건 뭘까요, 여러분? 두 번째 놀란 것은 감옥에 가니까 벌써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 감옥에 가니까 그게 이 사람 세속적인 죄를 지어가지고 감옥에 간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창피한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러한 것은 부끄러운 거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은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둑질이나 그 가운데 살인이나 남의 일에 간섭하는 것, 하나님의 성도로서 온전히 복음 가운데 있어야 되지. 교회나 성도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 있어야 되지.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은 축복이지만 죄로 말미암아 세상의 율법의 정죄를 받는 것은 그것은 온전한 축복을 받는 고난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우리 베드로 사도께서 두 가지를 정리하여 주시게 되죠.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앞에 부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고난을 오늘 본문의 16절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셨죠. 이것을 신학적으로 복음적인 고난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가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결과예요. 이것은 오늘 본문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부끄러운 고난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율법적인 정죄의 고난입니다. 이것은 나의 세속의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오는 거예요. 세상의 조롱과 비방을 받습니다. 어떻게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라고 비방을 받습니다. 어떻게 믿음과 삶이 말과 행위가 불일치, 그죠? 부조화가 있냐, 위선자 아니냐라고 비난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부끄러운 고난이 아닌 부끄럽지 않은 고난, 즉 복음적인 고난 가운데 우리는 나아가야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굉장히 높은 삶의 기대를 가지고 있으시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아니, 믿지 않는 자는 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으로 심판받는 게 당연한데
믿음 안에 있는 우리가 죄 가운데 징계를 받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원한 나라 가운데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 예수님을 속죄의 제물로 삼으시고 우리를 세상의 제사장의 나라, 세상의 빛과 소금의 하나님의 성결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는데 우리가 죄를 범하면 온전하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은 비유로 누가복음 12장에 말씀하여 주시죠. 예수님이 비유 가운데 주인이 청지기에게 여러 가지 것을 맡겨줬습니다. 근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뜻을 알고도 허랑방탕하게 방탕함으로 다 그걸 허비하게 됩니다. 이때 주인이 와서 이 청지기를 징계하게 됩니다. 이 비유의 결론을 누가복음 12장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그런데 무릇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무슨 뜻이에요? 모르고 행한 자도 당연히 심판을 받지만 주님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자에게 주님이 더 큰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래서 너희 중에 랍비가 존경받는다고 선생이 되고자 하는데 선생인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구약의 예를 보면 아모스 3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녀들에 대한 높은 기대가 여기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있는 그때 아모스를 통해 말씀하시죠.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아니 만물을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이 당연히 이스라엘과 유다뿐만 아니라 다른 이방 민족도 다 아시죠.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만 알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런 말을 하실까요? 그만큼 친밀한 거거든요. 그만큼 구원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을 향한 자녀로서 기대가 큰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우상 숭배 가운데 이스라엘이 나가게 됐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수르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을 심판하게 된 겁니다. 유다가 하나님의 택함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에 나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 바빌론으로 말미암아 이 남유다를 심판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그래서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기대에 따라 살아가야만 됩니다. 근시안적으로 마이오피아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관점으로 살아가야만 되게 되는 것이죠.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의 핍박이 믿는 자에게 있다 하더라도 그런데 주님은 그래서 네로를 섬기며 우상을 섬기라고 나아가는 게 아니, 그게 하나님의 기대가 아닙니다. 오직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게 되는 영광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비교하며 한번 생각해 보라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번째로 그래서 고난받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의탁해야만 됩니다. 고난은 예상되는 것이며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과 제가 연합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 안에서 고난은 축복을 위장한 것이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즐거워해야만 됩니다. 네 번째로는요, 고난받을 때 우리는 주님께 의탁해야만 됩니다. 혈과 육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영혼을 의탁해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또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에게 의탁하실지니라. 누가복음 23장과 24장에 보면 주님이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게 되죠. 여러분, 특별히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주님이 십자가 선상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라고 선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숨을 거두시게 됩니다. 아버지께 의탁한 이 예수님의 마지막 고백을 들은 백부장이 지금 예수님을 죽였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정말 의인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을 그동안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던 이 백부장이 깨닫게 된 게 있는 거죠. 이 사람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원망과 저주하지 아니하고 죄가 없다고 말을 하면서 왜 이것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을까? 오히려 용서하기를 원하시며 오히려 하나님께 맡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부장이 주님을 그 가운데 의인으로 고백하고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하시게 되죠. 설교를 하시면서 바리새인과 외식하는 사내들의 공회가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복음을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를 가며 스데반 집사님을 돌을 던져 죽이게 됩니다. 이때 스데반 집사님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사랑하는 여러분,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는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백부장이 예수님을 십자가 선상에서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게 된 것처럼 마지막 스데반 집사님에게 돌을 던지고 옷을 던진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다메섹 선상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를 죽이러 가게 되었을 때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회개하게 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의 이 사역 가운데 아마 바울 사도가 이 스데반 집사님의 이 사역을 깊이 상고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받을 때 주님 앞에 의탁하는 이 사역을 통해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먼저 고난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고난받을 이유가 없거든요. 무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고난받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과 죄를 위해 우리의 죄를 담당고자, 이거는 유일한 고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고난이에요. 세상에도 없는 고난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고난받으신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주의 정물 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난에 그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근본이 되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축복이 되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 본문에 보면 구약에 이미 오시는 메시아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주님께서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찔리시고 그 가운데 고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고 책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의 나음을 누리게 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와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에게 부활 후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24장 26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메시아 대신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 대신 그 구원을 위해 고난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기뻐하며 우리가 고난 받을 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축복을 받는 가장 근본의 고난의 기쁨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고난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니엘서 3장 25절에 보면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라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갈네살 왕이 나에게 절을 하라고 말을 하는 우상 숭배 가운데 이것을 지키지 않게 되죠. 그래서 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불시험, 그죠? 불을 10배나 더 뜨겁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죽은 줄 알았는데 왕이 느부갈네살 왕이 살펴보게 되었을 때 다니엘 3장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고 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아니, 불 가운데 가장 고통스럽게 다 없어져야 되는데, 죽어야만 되는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넷째 신의 아들, 누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온전함으로 온전히 거기에서 전혀 상함이 없이 그 가운데 나오게 되는 것이죠. 구약에 나타난 이 넷째 사람,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현현, 그리스도가 불 가운데 누구와 함께 계셨어요? 다니엘의
새 친구와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은 이렇게 해석하여 주십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온갖 시험과 사탄의 미혹과 핍박을 다 받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더 나아가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능히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과 6절에 보면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자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고난 중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그래서 한 가지만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고난 받을 때 기뻐하며 그때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그 중간에 뭘 하라고 나와 있죠? 오늘 본문에 선을 행하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믿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 받을 때 우리가 뒤로 물러가 나 이 고난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 하는 게 아니라 고난 가운데 선을 행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10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여러분, 고린도후서의 배경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이제 하나님께 3층천까지 올라가는 신비한 경험을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3번 똑같은 기도를 하시죠. 무슨 기도를 하셨죠?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가 내 안에서 제거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거해 주신 게 아니라, 물론 이제 신학적으로 이게 이제 육신의 질병, 눈이 좀 어두웠고 그다음에 이제 간질의 증세가 기록에 보면 초대교회 교부들에 보면 바울 사도가 건강이 아주 안 좋았다고 합니다. 이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탄의 사자라고 했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 가지 시험과 박해 같은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아마 굉장히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주님이 오케이 내가 제거해 줄게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오히려 뭐라고 말하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울 사도가 이 고백을 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로 비유된 여러 가지 것들이 무엇이었을까요? 약한 것들, 육신의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핍박,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 이걸 제거해달라고 기도를 했다가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을 했을 때는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관점이 바뀝니다. 왜 이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 고난을 기뻐하게 되었을까요? 12장 10절의 결론에 보면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내가 고난 받았을 때 오히려 무엇이 나타나요? 주님을 향한 믿음의 강함, 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내 힘과 내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내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이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 이후의 서신에 보게 되면 고난에 대해서 피하라는 명령이랄지 이러한 사탄의 사자를 제거해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핍박과 그 가운데 있는 궁핍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고난 가운데 성도들이 참여할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보면, 디모데후서 4장은 여러분 바울 사도의 맨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 아닙니까? 바울 사도는 이때 감옥에 있었거든요. 로마의 감옥에 있는 이때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는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직무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안에서 갇힌, 내가 복음 때문에 감옥에 있는데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디모데후서 1장에는 뭐라고 말하죠?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죠.
여기에서도 고난을 받아라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영적인 놀라운 성숙 가운데만 할 수 있는 명령이고 받아들일 수 있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오늘 끝나고 축도한 다음에 이제 저랑 악수할 때 제가 이제 성모님한테 말할 거예요. 고난 받으세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니, 예배 끝나고 웬일은 나 저주를 하시나 이분이. 여러분, 이 영적으로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기쁜 뜻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본을 본받기를 원치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가 고난을 받으며, 근데 고난을 받는 그때 뭘 합니까? 전도자에 일어나는 겁니다. 고난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겁니다. 고난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고난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고난 때 나를 통해 사람들이 이 사람 고난 받는데 왜 기뻐하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 안에서 복음과 그리스도를 통해 내 매일의 관계, 사업상, 그 다음에 신앙 가운데 이 세상에 살아가게 되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오히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성령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그때 더욱더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 믿는 자에게, 경건히 살고자 하는 자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믿음 안에는 고난이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여러 이상한 시험들이 올 때 예상되었음을 깨달으며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 하나됨을 깨닫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오히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의탁하며 믿음 가운데 선을 이 세상 가운데 행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들 낼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생명의 아름다운 사역을 본받아가는,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지체들 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266장 세상의 유혹 시험이,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고 준비한 예물을 주께 드립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는 그것을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하며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늘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 믿음과 함께 고난의 축복을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청지기로서 주님을 닮아가며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감사함으로 드리는 나의 예물을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준비한 예물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립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고난을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제는 믿음 안에서 세상의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며 격려하시며 위로하시며 힘을 더해 주시는 믿음 가운데 아름다운 성령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사랑과 위로의 공동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 안에 경건히 살고자 하는 자, 박해를 피할 수 없음을 깨달으며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세상을 닮아가지 아니하며 오직 복음 되신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의 구원의 여정 가운데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전진하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핍박에도 복음을 증거하는 외주와 대지의 선교지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며 교단의 600여 선교사님들과 구제 사역을 기억하여 주시고 협력하는 김성호, 조재명, 데이비킴 목사님, 또 페루와 멕시코의 단기 사역지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왕성케 해주시며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17년 동안 우리 교회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친히 인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미래를 염려하지 아니하며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사역을 기쁘게 여기며 교회에게 주신 예배와 양육과 봉사와 사랑과 전도와 선교 가운데 하나가 되며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말씀과 기도로 모이기에 힘쓰며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풍성해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복의 통로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특별히 우리의 직장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빛과 소금의 정체성을 잊지 아니하며 어디에 가든지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며 믿음 안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언덕교회 모든 지혜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회복과 강건과 아름다운 온전함의 역사가 오늘도 이선문 목사님과 한규 형제와 이희중 원사님, 권현숙 권사님, 성육고배 집사님, 조교 집사님, 또 우리 이경춘 집사님, 여러 여역한 중에 있는 우리의 부모님들, 또 학업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회복과 지혜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를 증거하며 매일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도구로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예물을 드린 모든 지혜들의 귀한 손길과 가정과 생업을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받게 합당하신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 나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벽기도회가 우리 잠언 9장에서 13장의 말씀으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 교회 새벽기도회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10일 성찬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예찬과 성찬식이 있는데 기도로 준비하여 주님의 참모과 참피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8월 31일은 우리 교회 설립 17주년이 되는 감사주일입니다. 우리 가족과 온 이웃 함께 초청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를 찬양, 우리 3절만 찬양 드리시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칩시다.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뜨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지금은 우리의 유일한 주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세상의 여러 시험 가운데 불시험 가운데 이상에 의지 아니하며 오히려 기뻐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우리의 영혼을 주님 앞에 의탁하며 그 가운데 선을 행하며 복음을 증거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상급자들, 우리 2부에 나온 모든 지혜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